먼저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말씀 사사기 10장 1절과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과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며, 또한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친구들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강대해질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나올 수 없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경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드리는 온라인 예배도 꼭 참석하셔서 같이 한꺼번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도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나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나보다 더 좋은 재주를 가진 사람도 정말 많이 있죠. 나보다 키 큰 사람 많죠. 나보다 잘생긴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존재해요. 주위에 이런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런 비교들은 나 자신을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일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은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평가가 좀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0장을 볼 거예요. 사사기 10장 가운데서도 첫 번째 사사 돌라를 볼 거예요. 이 사사 돌라는 짧게 겨우 2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처음 돌라를 소개할 때 족보가 나오고 있죠. 우리 1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돌라는 이사갈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이사갈 사람인 돌라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갈 지파의 돌라라는 사람이 이사갈 지파가 아닌 다른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땅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땅은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생활이 어려우면 기업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한정되어 있어요. 땅을 팔더라도 친족이나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팔아야 해요. 또 이 기업도 그것을 산 사람들이 영원히 간직하고 영원히 자기네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죠.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7번 지나면 77에 49, 그 다음에 다음 해니까 50년째 되는 해 한 번씩 나팔을 불게 되어져 있어요. 이 나팔은 전쟁을 준비하는 나팔이 아니에요. 평화를 선포하는 나팔이죠. 이때 이 나팔을 부는 것을 이때를 희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준 기업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죠.
그러니까 땅을 샀던 그 사람이 희년이 되어지면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토지의 소유권이 땅을 산 사람에게 잠깐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희년이 되면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땅을 팔았던 그 사람은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돌려받아야 하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의 지파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다는 것은요, 자신의 기업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과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갈 지파 사람인 돌라가 자기 땅을 떠나서 다른 지파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기 지파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지파 땅으로 옮겨받은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약자예요. 자기 기업으로 받은 그 땅도 지켜내지 못한 사람이죠. 돌라 개인적으로는 이 짧은 말씀에 불우한 환경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희년에 돌려받아야 하는 그 땅의 기업을 돌려받아야 하는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돌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돌라는 너무나도 가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돌라 이전에 보시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 기드온 아시죠? 300명 용사로 무려 13만이 넘는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쳤던 정말 전설적인 사사, 이 사사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요. 아비멜렉이 왜 왕이 되려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 한 일을 보면 너무나도 가관이에요.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구원을 경험하기는커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하기는커녕 오히려 박해와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피를 흘리게 되어지죠. 그러기에 아비멜렉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야 해요. 이럴 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시대에, 이 시대에 돌라를 부르셨어요. 율법이 완전히 해이해져 버려버린 이 시대이죠. 악행의 결과로 생각지도 않은 고통을 당해야 했던 그런 시대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의 다른 이민족의 침략의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비멜렉이라는 자기 동족, 자신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위대한 사람의 아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죠. 생각지도 못하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그 고통이 고통스럽겠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돌라를 사사로 사용하여 주셨어요. 돌라는 자신의 기업을 잊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처량한 사람이죠. 자신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쫓겨난 사람이에요. 참 처량한 사람이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처량한 신세인 이 돌라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졌고 약자인 돌라를 사용하셨죠. 돌라라는 이름은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라와 그의 가족의 처지는 이런 벌레 같은 그런 가련한 처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 아비멜렉이 곳곳에 득실되고 있죠. 우리 가정은 한없이 평화롭고 그것에서 쉼을 얻고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가정에도 아비멜렉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아비멜렉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직장을 가지게 되고
그 다니게 될 그 직장 안에서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아비멜렉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사회를 보세요. 정치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아비멜렉과 비슷해요. 우리는 이런 모든 아비멜렉의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설령 이 아비멜렉의 손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가 남긴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를 붙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이러한 아비멜렉의 고통 속에서 벌레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나그네 되었던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돌라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으니까요. 예부의 어떤 적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몰아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지도 않아요. 단지 구원하니라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사실은 사회적으로 약자이면서 벌레 같았던 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벌레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주위의 여러 사람들보다 그렇게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있죠.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있죠. 우리 친구들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주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을 불러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벌레 같은 우리, 지금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제 또 주님은 벌레 같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벌레 같고 나그네 같은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이제 벌레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친구들이 이런 돌라 같은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돌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래요. 우리 주위에 우리 주님께 붙들린 우리 친구들이 우리 주님께 붙들린다면 주위의 모든 상황들은 절대 장애가 될 수 없어요. 오로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길 바래요.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들, 한 가지 조그만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죠.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아비멜렉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을 물리칠 수 있었던, 아비멜렉의 이 고통 시대를 해결했던 사람이 벌레 같은 사람이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 유초등부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줄 믿사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